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곧자락이라도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주중앙교회 모든 예배가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 환우들을 치료하시되 하나님, 암과 또 하나님 만성질환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모든 심령과 정신의 질환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일이 지나갑니다. 나머지 3일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머지 3일 기간에는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예.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셋째 날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좀 해보세요. 화이팅 합시다. 네. 예.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참 분주하게 하루가 지나가고 돌아보면 또 뭐 남겨지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에는 문제는 계속 남겨져 있는 것 같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아직도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정말 이런 문제 여러분 있으십니까? 고민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은 문제, 얕은 물가 말고 작은 거 말고 정말 큰 문제,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여러분 그런 깊은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해야 합니다. 독대하셔야 돼요. 독대. 하나님과 직면하셔야 돼요.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0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던 그 길을 거슬러서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갑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4명의 아내와 10명의 아이들을 얻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도. 여러분, 호렬단신, 그야말로 입은 옷 하나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돌아올 때 아내가 4명, 아이들이 10명, 심지어 재산도 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공 뒤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는 소식은 여러분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뛰어넘기 어려운 산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노력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재산을 나눠보기도 하고 사람을 나눠보기도 하고 형을 위해 뭔가 선물을 준비해 보기도 하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냥 다른 데 가서 살까 뭐 이런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가족들을 먼저 보내볼까, 뭐 수많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방법 끝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었다. 야복강 강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리고 홀로 남은 야곱.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평생 쌓은 모든 재물, 그러니까 자신이 평생 쌓은 재물과 지위와 가족과 심지어 타고나면서부터 가졌던, 여러분 야곱은 꽤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꾀가 있잖아요. 모든 꽤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밤, 아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밤, 절망의 자리, 바로 이런 자리가 여러분 홀로 남겨진 자리.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홀로 남겨진 그 자리가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줄을 놓고 홀로 남겨졌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바로 그 씨름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씨름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천사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잔꾀가 많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평생을 누군가와 경쟁하고 쌍둥이 형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래서요 빼앗으며 또 쟁취하며 살아온 싸움꾼. 뱃속에서도 형과 싸웠고 자라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놓고 싸웠고 외삼촌 나반과는 재산을 놓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만난 것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 하나님과.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표현입니까? 성경에서 지금 야곱이 씨름하고 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강호동처럼 또는 뭐 씨름 선수들처럼 뭐 삿발을 잡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건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점잖게 앉아서 아주 예쁘게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씨름하듯이 온몸을 발광을 하듯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씨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은 직감한 거죠. 영적 직감. 이게 영적 센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놓치면, 내가 하나님 놓치면 여기서 끝이다. 내가 이거 놓치면 죽는다. 형 에서의 칼날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분 하나님뿐이 없다. 이거 놓치면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론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얻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기도를 씨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씨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 씨름, 그 끈질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삿발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놓지 않는 씨름.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떼 쓰는 겁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정말 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항복 선언과 같은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나로 가게 해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런 야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야성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할 제목, 왜 응답이 없지?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안 되지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붙잡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밤새도록 씨름이 이어지자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뼈가 어긋났습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 수 있습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마치 어린아이가 뗐을 때에 그 뗐음을 들어주는 것처럼, 부모가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깨닫고 항복하기를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는 여기입니다. 여기. 심지어 그 당시 중동의 사람들은 이게 여성의 자궁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환도뼈를 생명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 재미난 문화는 남자가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을 때 너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서로 고백하면서 생명의 중심이 마치 환도뼈에 있는 것처럼 서로의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이걸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의 손을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인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환도뼈는 생명의 근원이고 환도뼈는 힘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서 있는 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셨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에게는 사형 선고 같은 겁니다. 야곱에게는
사형성.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야곱아, 이제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은 끝났다. 너의 장깨는 끝났다. 너의 건강은 끝났다.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끝났다. 너가 그렇게 잘난치 않은 너의 자아는 이제 끝난 거야. 깨어진 거야. 깨트려진 거야. 뼈가 어긋난 야곱은 이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깨어짐, 이 부러짐,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로 도망가지 못하고 나로 나를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왜 실패합니까?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건강을 잃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무엇인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혈기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교만이 살아있는 한, 마치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꺾으셨던 것처럼, 그러나 힘을 다 잃고 광야의 외톨이처럼 혼자 있는 그 80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은 그때서야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짐이 은혜입니다. 깨어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 때가 은혜입니다. 너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를 깨트리십니다.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나의 환도뼈가 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환도뼈가 깨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라니까요. 환도뼈가 위골된 채로 매달리는 야곱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야곱입니다. 야곱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뭡니까?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싸움꾼,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신 다음에 야곱이 그 밤에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깁니까?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기도로 이겼고, 눈물로 이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주여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합니다. 져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매달리는 야곱을 져준 거죠. 져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야복강의 사건과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야곱은 상당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주로 말미암아 절기 시작했다. 다리는 잃었는데 해는 새롭게 떴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해는 새롭게 떠올랐다는 거죠. 인생이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죠. 비록 다리는 절고 있지만 평생 지팡이를 의지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 위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 분이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체는 불구가 되었지만 영혼은 거인이 되어졌고 우리의 인생의 힘은 잃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소유하게 되는 시간. 여러분, 깨어짐이 은혜예요. 깨어짐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환도뼈를 다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환도뼈를 만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거, 내가 끝까지 고집하는 거,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경험,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거를 깨트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걸 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했던 것처럼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거죠. 깨트리신다는 거죠. 깨어지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아직도 내 힘과 잔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응답을 받아내기까지, 아니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며 씨름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야곱, 이스라엘, 이거는요 단순히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정체성과 자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야곱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주시고 우리의 환도뼈를 쳐주시옵소서. 나를 좀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야곱이 아니라 기도로 승부하는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성령의 해가 떠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다리는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내가 이 밤에 나의 교만한 자아가 깨지고 나의 환도뼈를 깨트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다리가 비록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 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